오랜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맨날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되게 피곤한 거더라고요. 제가 뭐 전업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을 당하니까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제가 조직 스토킹을 안 당했으면 뭐 이런 거 올릴 일도 없겠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요. 누가 이런 말 하면 또라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조직 스토킹이 어 이제 믿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믿음. 제가 믿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조직 스토킹 당하는 분들 중에 물론 안 믿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말하자면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을 한 최소 20년 이상은 좀 당해왔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조직 스토킹이라는 거를 이제 뭐 말이 조직 스토킹이지, 이건 뭐 맨날 24시간 감시하고 뭐 막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당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당함으로써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 그걸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어렸을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좀 촌으로 갔어요. 이제 영어권에 유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 갔는데 촌으로 갔어요. 도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깡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일단 사람들도 있어봤자 다 백인들이고, 그쪽은 좀 촌이라 백인들이 많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적었어요. 적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갔으니까.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적을 거예요. 거기는 너무 깡촌이라 진짜 무슨 건물이 거의 없고, 건물은 이제 시내 가면 있지만 건물이라 해봤자 뭐 다 1, 2층 건물들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는 주택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아파트도 가늠 있긴 하는데 있어봤자 한 높아야 한 5층? 예, 그 정도. 최고 높으면 8층 정도? 예, 뭐 10층 이하입니다. 아무튼 그런 깡촌에 어렸을 때 가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원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많이 놀러 다니고 공부를 안 하는 편이었어요. 공부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시간 나면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만약 있었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가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거기가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어 이제 별로 한국 사람 놀 사람들도 없고, 이제 또래 친구도 없고. 또래 친구가 있었긴 했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래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백인 애들은 친구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애들, 왜냐면 거기는 학교도 보면은 이제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놀고, 뭐 중국 애들 있으면 중국 애들끼리 놀고, 일본 애들 있으면 일본 애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절대 다른 백인이랑 놀던가 뭐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인들이랑도 놀고 같이 다니고 뭐 논다는 게 이제 뭐 같이 다닌다는 거죠. 같이 다니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머슬름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인디언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인디언 애들 많지 않고 백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인 아니면 뭐 머슬름 인디언 뭐 이런 애들이랑 이제 같이 막 얘기하고 뭐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저는 원래 그걸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어 한국 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는 있는데 그 대부분 형들이었어요. 형들 아니면 동생? 동생 한두 명 있었나? 네. 동생은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학연수 왔다가 간 애들도 있고 짧게 한 3개월, 6개월. 네. 그리고 뭐 대부분 유학생들이니까 유학생들 뭐 해봤자 10명이 안 돼요. 네. 뭐한 5명 이상 한 많으면 8명 됐으려나? 근데 제가 한국 애들이랑 일부러 안 논 계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외국 애들은 이제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없었거든요. 예, 저랑 같이 갔던 친척 말고는 한국인들이 있었긴 했는데 걔들도 뭐 또래도 아니고 예, 학년도 더 낮고 그래서 자주 마주칠 일도 없었고 한 2명 있었나? 저보다 어린 애들이 한국 애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랑 친척 2명 있었어요. 여자애들. 그리고 뭐 다 외국 애들이에요. 그냥 백인, 인디언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백인 애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하거나 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한국 애들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원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뭐 중학교 1학년으로나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2학년 되고 3학년 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잖아요. 중학생들이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원래 초등학교 때 백인 애들이랑 노는 게 익숙하니까 많이 뭐 인디언 애들이랑 놀거나 그게 익숙해서 그냥 그런 애들이랑 그냥 점심시간 때도 뭐 어울리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뭐 한국 애들은 어울리려면 어울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갑자기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심시간 때 원래 이제 한 반에 한국 애들이 모여있는 반이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막 자주 노니까 갑자기 얘네들 한국 애들이 그, 그 반에서 모여 있더라고요.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러고 있어요, 갑자기. 원래 같으면은 지들끼리 떠들고 막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길 제가 지나가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뭐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계기만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일부러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이제 저랑 같이 어울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보통 그러진 않는데 어울리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보통 말을 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러질 않고
마치 누가 시킨 것 마냥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내가 교실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마냥.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사람 의도도 잘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일부러 저러고 있는 거구나. 인위적인 거를,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 알지 못한다는 게 저 생각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도 다르고 뭐 살짝씩 뭐가 좀 인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알아차리기 쉬운 그런 약간 인위적인 상황 있잖아요. 일부러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뭐 중학생 애들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마치 저를 그 집단에 끌어들이려는 것 마냥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끌어들이는 행동이 저는 너무 티가 나서 일단 계기가 그거거든요. 그 이후로 되게 한국인들을 좀 피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믿음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러면은 이제 거기는 제가 말했듯이 깡촌이고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제가 지내는 환경이. 이제 한국이 뭐 많아봤자 10명 이하예요. 그 10명 이하는 지들끼리 또 막 놀아요. 그룹을 지어서. 근데 저는 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얼마 되지도 않는 학생들인데 저도 막 똑같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인위적인 걸 발견해서 그 이후로 너무 한국인들을 꺼려하고 이제 뭐 혼자가 된 거죠. 일단 저도 한국인이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혼자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백인들 뭐 인디언 애들 이런 애들이랑 자주 어울렸어요. 예. 어차피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졸업하고 올라와서 중학교 때 이제 한국인들이 좀 그래도 제 초등학교 때보단 있으니까 저 사람들 좀 궁금한데 이러고 이제 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위적인 걸 저를 인위적이게 끌어들이려는 게 너무 보여서 바로 눈치를 까고 저는 이제 한국인들을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혼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도 한국인이라서 이제 한국인이랑 놀고 싶긴 했는데 너무 인위적이어서 그러기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눈치가 빠른 편이어서 이걸 어쨌든 근데 이걸 돌이켜 보면 그때 인위적인 게 제가 그때는 조직 스토킹이란 걸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인위적인 건 알아요, 제가. 예. 제가 그런 건 제가 인지를 되게 빨리 해서 바로 알거든요. 돌이켜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다.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십자가.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어느 구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근데 저게 의미가
이 혼자가 된다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십자가는 또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자신을 버린다. 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네, 제가 이것도 어느 구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믿음에 가까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이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정확히 어느 구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스토킹이 또 연결이 돼요. 왜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조직 스토킹이 확실하거든요.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애들이랑 뭐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저를 거기에 이제 똑같이 끌어들이고 싶었나 봐요. 뭐 그때도 뭐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뭐 어떻게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카메라가 되게 발달될 때도 아닌데 뭐 어쨌든 이런 정부 차원에서는 조직 스토킹 감시는 건 정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은 집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뭐 숨기고 있는 기술들이 많겠죠. 지금 조직 스토킹 하듯이 뭐 카메라도 없는데 뭐 하는 행동들 다 알고 그죠? 뭐 벽투기를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그때도 감시를 당했을 테니까 돌이켜 보면 얘네들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저를 이제 혼자로 만든 거죠. 예, 좀 외롭게. 예, 근데 이제 거기다 게다가 거기는 한국인들이 극소수니까 이제 제가 거기를 제 스스로 거절을 한다. 왜냐면 저는 뭐 일단 계기가 이유가 어떻게 됐건 일단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나를 한국 애들이랑 놀려고 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그걸 눈치채고 너무 인위적이다 눈치채고 바로 한국 애들을 일부러 피한다. 예. 그러면 이제 혼자가 되는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신을 버린다. 이게 또 믿음이 되고 이게 다 믿음이 됩니다. 왜냐면 그 욥기에 욥을 보면 욥기 아시죠 다들 성경 혹시 믿음 있으신 분 욥기에 욥을 보면 이 욥이 그 친구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한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 같은 건 사람들한테 이게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들을 막 해요. 그 욥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예, 나쁜 의도로 합니다. 거기는 일단 조직 스토킹 애들이 그때 왜 한국 애들이랑 어울리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는. 근데 근데 어쨌든 나쁜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나쁜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과적으로는 혼자가 돼서 믿음이 생겼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됐고 제 자신을 버리게 됐어요. 제 자신을 왜 버렸냐면 저는 일단 제가 한국인들이랑 놀고 싶은데 제 속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인위적인 걸 알고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았다면
뭐 결과가 좀 달랐겠죠. 믿음에서 좀 조금 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게 조지 스토킹에 연결이 된 거면 제 생각에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선택을 잘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욥기를 보면은 욥이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뭐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버림을 그렇게 막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버림을 당하고 그 뭐 또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일들이 있죠. 뭐 사탄이 뭐 하나님한테 가서 욥을 고발을 하고 막 뭘 하겠다고 고발을 해요. 얘를 다 잃게 만들어라. 친구도 잃게 만들고 가족도 잃게 만들고 건강도 잃게 만들고 뭐 돈도 다 잃게 만들어라. 아,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사탄도. 욥을 그럴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면은 얘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뭐 그렇게 고발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근데 사탄이 다 했어요. 돈도 이렇게 만들고 집도 다 타버리고 뭐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다 잃고 뭐 친구들도 욥한테 뭐 해코지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욥도 믿음이 원래 있던 사람이라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다 잃어도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다 잃고. 친구들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괴롭혔죠. 욥을 일부러. 근데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걸 요구하는 와중에도 이제 목숨을 건들지 말라고 하셔서 목숨은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예, 못 건드린 거죠. 예, 사탄이 못 건드렸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욥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들한테, 예, 친구들이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욥을 해하려고 했어요. 예, 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욥이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나한테 오히려 득이 됐다. 이게 반대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도 자기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된 거고요. 뭐 일단 사탄이 하긴 했는데 이게 하늘에서도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이 사람 뭐 죄가 있다거나 믿음이 있는데 뭘 뺏으면 믿음이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고발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예,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고발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든 뭐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 땅에 있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사탄은 항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허락을 받고 해요. 네.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을 망하게 하면 뭐 믿음을 없앨 수 있다거나 뭐 사탄도 뭐 생각이 있겠죠. 아니면 이 사람이 반대로 또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은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죠? 왜냐면 이제 또 사람이 또 돈이 생기거나 뭐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음,
하나님한테 덜 매달리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얘가 또 바보가 아니니까 사탄이 뭐 더 복잡한 게 뭔가 있겠죠 또.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욥은 친구들한테 말한 게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한테 오히려 득이 됐다. 예, 그게 득이 됐대요. 예, 득이 돼서 왜냐면 이제 제 해석으로는 이제 자기 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 하나는 잃지 않았죠.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리게 됐으니까. 이게 욥이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해서 진 게 아니지만 일단 이 스타트는 이 친구들이 끊어줬고 또 서서히 망해가는 그 여러 환경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죽고 재산도 다 뭐 털려나고 이 친구들이 재산을 뺏었나? 뭐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 친구들이 뭘 많이 했어요. 욥한테.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얘네들은 얘를 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욥한텐 득이 됐다. 예, 그런 말을 했죠, 욥이.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유학생활 학창 시절 때 그 깡촌에서 한국인들도 몇 명 없는데 한국인을 떠나는 계기가 이제 뭐 저도 나중에 이제 한국 애들이랑 좀 놀긴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는 일단 피했어요. 근데 피하고 나서 이게 일단 외국 애들이랑 이제 어울려 다니는 게 저도 뭐 좋았거든요. 좋긴 했는데 이제 또 마음 한켠에 또 한국 애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약간 혼자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국인이라. 근데 지금은 뭐 그때 외국인들이랑 많이 놀아서 지금은 또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도 이제 뭐 교류하고 싶고 뭐 한국이랑도 교류하고 싶어요. 예. 반반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그래도 오래 살다 왔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에 유학을 간 거라 그리고 중학교 바로 가서 한국인들이 좀 많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뭐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다 보니까 피하게 됐고 돌이켜보면 또 그게 조직 스토킹과 연결이 돼 있고 혼자가 된 게 물론 제가 선택은 했지만 저는 또 인위적인 걸 싫어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고발을 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을 잃을까?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제 사탄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어쨌든 사탄도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뭐 일단 사람의 이제 이런 스토리로 보면 성경적 스토리로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선 자기 십자가에 지고 자신을 버린다. 친구들이 욥, 욥한테 나쁘게 대한 것도 해를 하려고 대한 것도 욥한텐 다 이득이 된다.
예, 사람 관점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믿음이 그게 또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도 혹시 조직 스토킹을 당하신다면 어, 그 기회로 삼아서 왜냐면 조직 스토킹을 당하면 혼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처럼 꼭 외국에 살지 않더라도 꼭 외국에서 조직 스토킹 당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뭐 깡촌에 뭐 한국인 뭐 몇 명 없는 데서 살지 않더라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사람은 많지만 이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조직 스토킹을 당하면. 왜냐면 친구까지 매수해서 뭘 시키니까 자꾸 저는 가족한테까지 시킵니다. 이게 제 가족 저는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예,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일단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제 부모님도 어떻게 매수를 해가지고 아 조직 스토킹을 시켜요. 뭘 하라고 자꾸 맨날. 저는 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왜냐면 혼자 살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 뭐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또 한국에 살면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 뭐 모르겠네요. 뭐 어떤 걸 할지 혼자 살면 뭐 더 심하게 집을 들락날락해서 물건을 가져갈지 뭐 위치를 옮기거나 네, 뭐 어쨌든 그건 조직 스토킹의 뭐 방법이니까 그거는 좀 이번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제껴두고요. 일단 뭐 가족도 다 매수를 하고 뭐 최원종 있잖아요. 그 약간 사람 죽이네 사람들. 이제 걔도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던데 걔도 뭐 부모가 매수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진짜 조직 스토킹 하는 애들은 부모도 매수합니다. 부모도 매수하고 어떤 인터넷 제가 블로그 1년 전에 봤었나? 블로그를 봤는데 보니까 그 어떤 분은 자기가 부모 입장이고 그 사람 피해자가 올린 사람이 아빠였나? 예, 그랬을 거예요. 딸이 있는 아버지 분 같으셨는데 딸이 이 조지 스토킹 애들한테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건 또 반대예요 저랑. 예,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을 매수를 했는데 이분은 또 딸을 매수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족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게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저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매수되는 가족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피해자분들은 뭐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조지 스토킹을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당하고 자기도 당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같은데 얘네들이 뭐 실험을 하는지 뭔지 뭐 일부러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이 어쨌든 조직 스토킹 애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하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해하려고 한 것처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 그 이 세계적인 관점 있죠. 이, 이 세상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 관점으로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욥이 말하는 득은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고 절대 세상 관점에서 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친구들이 세속적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믿음하고 먼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믿음이하고 멀다. 이 욥의 친구들은 믿음하고 멀어요. 세속적이고 이 욥처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한테는 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혼자가 된 게 저한테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 너무 혼자가 돼서 좀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약간 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된 거고요. 제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엔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스스로를 버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그 계기로.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저를 이제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스토리는 제가 뭐 다음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공장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러니까 제 인생이죠. 한 사람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의 십자가를 지고 제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욥은 욥이고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은 안 쓸게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를 그분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이제 말씀이시고 말씀 이제 예수님이 말씀 본인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하시려고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성경에도 써 있듯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물론 십자가 옆에 매달린 다른 사람이 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같이 고통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희도 같이 고난받는 이 조직 스토킹이라는 아주 질 나쁜 이제 집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정부랑 뭐 국정이랑 경찰이랑 뭐 다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가족도 매수하고 뭐 다 매수해버리니까. 일단은 예수님도 당시에 욥도 그렇고, 욥도 혼자였고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고 외롭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다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랑은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다 세속적이죠. 다 뭐 돈에 집착하고 자기 잘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평범하게 어울리고 뭐 다 맞춰 나가고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제 욥도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타협을 하지를 않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인위적인 걸 바로 발견한다. 전 바로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제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위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누가 억지로 뭘 하려는 것 같다. 저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바로 알아채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압니다. 인위적인 거를 바로 알아요. 그거는 저는 제가 이런 게 좀 뛰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딱 보여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진짜 속 생각은 모르겠죠, 저도.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좀 그쪽으로 좀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제 제 관점에서 이제 또 보통이기도 하고 뭐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예, 그거를 제가 보고 이걸 모른다고? 뭐 약간 이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 얘기를 좀 하자면 유치원 때인데 유치원 그때는 뭐 당연히 조직 스토킹 개념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예. 유치원 때인데 그때 제가 유치원을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뭐 버스 타고 다니는 날도 있었지만 걸어 다니는 날도 있었어요. 예, 근데 유치원 버스겠죠. 어렸을 땐 버스 가끔 탔고 걸어 다닐 때도 있었는데 걸어갈 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때는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냥 골목 약간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게 여기 건물이 있고 제가 여기서 네, 이게 저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여기를 걸어서 지나가서 여기로 가야 돼요. 이 길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음, 트럭이 한 대 오더라고요. 1톤 트럭. 이제 여기 딱 건널 때 와요 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보통 제가 다른 때는 오지를 않았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제 앞에 오더라고요. 그것도 가까이, 멀리서 멈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딱 지나갈 때 와요. 천천히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때도 눈치를 챘어요. 인위적인 걸.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넘어졌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 저도 그러면 인위적인 반응을 해야 돼서 제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제가 이런 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인위적인 걸 바로 눈치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인위적을 바로 해요. 왜냐면 제가 연기를 해야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예, 제가 봤을 땐 조직 스토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년 넘게 조직 스토킹을 당했다고 말은 했지만 이게 유치원 때부터 얘네들이 한 거면, 왜냐면 제가
이게 돌이켜 봐도 아무리 봐도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인위적인 걸 바로 눈치챘고요.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지 스토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했으면 저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당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말고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뭐 이상한 건 없었고.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 이때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도 뭐 이거 말고는 트럭 말고는 이상한 건 없었지만 아 이거 진짜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이거 말고는 이상한 건 없었는데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누가 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제 뭐 제가 뭐 그때는 뭐 몰래카메라 이런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그런 개념을 알았나? 아 초등학교 때는 알았다. 예, 근데 어쨌든 자꾸 누가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몰래카메라 개념을 몰랐을 것 같은데 누가 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 제 생각에는 진짜 제가 유치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위적인 상황은 이제 저는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선 되게 좀 멍청하거든요.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모르는 건 제가 잘 못하고 모르는 건 이제 저도 잘 모르겠죠.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모르고. 근데 이런 건 제가 되게 잘 알아요. 바로 눈치를 깝니다. 이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저희들 각각의 성향이던가 능력치라던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께서 주신 거고 예, 선물로 주신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뭐 노래 되게 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예. 뭐다 각자 있을 거예요. 뭐 뛰어난 이제 부분들이 어느 방면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다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상황 같은 거도 예, 혼자가 단 이유가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조직 스토킹 애들이 나를 감시하는 걸 거라는 걸 당연히 옛날부터 알고 계셨겠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본인을 본인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조직 스토킹을 당할 거란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잖아요. 욥을 괴롭히게 놔두고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욥도 자기한테 득이 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탄이 욥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도 이제 사탄은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맨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제 믿건 안 믿건 그냥 다 고발을 한다 일단.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어떻게든 믿음을 잃게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사용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뭐 조직 스토킹 애들도 다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을 당하시는 게 저도 알아요. 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잘 아는데 음,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사람
시선에서 사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한계가 있는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고 예. 뭐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칼에 좀만 베면 피나고 약간 철철 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부위에 찔리냐에 따라 뭐 배냐에 따라 예. 철철 나고 이제 죽을 것 같고 뭐 차에 치이기만 해도 죽을 위기를 고비를 넘기고 뭐 병도 잘 걸리고 뭐 운동도 맨날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이게 사람 건강 유지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뭐 사는 날도 뭐 별로 길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사는 건 하루하루가 진짜 고비 같은데 맨날 조직 스토킹도 당하고 그죠? 저희 입장에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맨날 스토킹 당하고 얘네들 저만 해도 진짜 맨날 당하고 부모님도 하고 밖에 나가면 뭐 맨날 뭔가를 계속해요. 뭐 어디 식당을 가면 또 거기 다 매수해가지고 식당 직원까지 매수해가지고 뭘 하고 뭐 저는 어떤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또 얘네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때 보면은 이거 차 1톤 트럭도 뭐 하고 일부러 가까이 엄청 가까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제가 방금 말하려던 게 그 또 횡단보도 얘긴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손가락 욕을 날리고 가질 않나. 그럼 좀 화가 나거든요. 예, 가서 패버리고 싶은데 또 도망가니까 멈춰섰으면 팼으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도망은 갔어요. 걔가 되게 빠르게 오토바이 타고 손가락도 날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 성질을 건드려서 체원종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조직 스토킹 애들이. 예. 근데 그게 또 그거를 이제 제 생각엔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욥처럼. 이 욥처럼 욥은 믿음으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결국. 예. 욥은 믿음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뭐 물론 마지막에 가서 말하긴 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한참 괴롭힐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속적인 연결이 아니라 왜냐면 욥이 만약에 이 세속적으로 연결을 시켰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택할 거란 걸 욥이 결국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땐 욥이 세속을 택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바라봤다.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욥 친구들이 한 말이 욥한테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너는 뭐 조속하나 뭐 그런 말 했나? 지금의 너는 뭐 보잘것없으나 뭐 아무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의 미래는 창대하리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욥한테. 그러니까 미래가 창대하다는 게 뭐예요?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세속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욥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욥의 입장에선 뭐냐? 믿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천국 나라가 중요하지, 하늘 나라가 중요하지. 지금 뭐 세속적인 거 걔나 줘버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욥은. 이제 나중에 말한 게. 그 당시에는 욥은
이제 믿음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하나님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자가 되고 이제 이건 돌이켜 봤을 때 얘기예요. 돌이켜 봤을 때도 이제 그 당시는 믿음에 연결시켰고 하나님에 연결시켰는데 그리고 버텼어요. 욥이.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 말을 했죠. 너희 미래는 창대하리라. 근데 욥은 친구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됐다. 이제 그 말은 돌이켜 봤을 때 자기가 혼자가 되고 다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득이 됐다는 거죠. 돌이켜 보면. 예. 당시에는 이제 물론 욥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믿음을 더 깊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버티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예. 욥이 근데 세상을 택했다. 그러면 친구들 말 듣고 세상에 더 열심으로 살았겠죠. 예. 왜냐면 친구들이 말하는 게 지금 너는 뭐 좀 보잘것 없으나 너희 미래는 창대하리라. 뭐 그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물론 하나님 이제 성경적인 이제 그런 믿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이게 되게 좀 짜증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세속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욥은 이제 믿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속적으로 살겠죠. 예. 미래가 창대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적인 미래, 인생적인 미래가 창대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죠. 뭐,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짓거리 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죠? 왜냐면 그런 교류도 있어야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욥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믿음이 좋습니다. 욥이. 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뭐 배신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누가 배신을 할 거라고 미리 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데 베드로였나 누구였나 아무튼 예수님 미리 알고 뭐 물론 당연히 아시겠죠. 예.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어쨌건 이제 배신도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그 배신한 애가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너를 잡아가냐?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냐? 예. 잡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 잡아간다고 했나? 잡아간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 그 예수님 그 학생들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가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할 거다. 그 약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누가 말했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거다.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못 잡아가게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식으로 되게 좋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냐? 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는 식으로 절대 못 잡아갈 거다. 걔네들이 뭔데 잡아가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셨냐면 그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냐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왜 땅의 것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걸 받아치셨어요. 이 세속적인 애를 받아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땅의 것을 생각하냐면서 되게 그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식으로 이제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건 좋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되게 강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다시 봐야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제 되게 좋아 보여요. 예수님 보호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선 저도 그렇고 뭐 욥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일단 저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뭐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저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알아가고 또 다른 뭐 성경 인물들 보면서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이런 어 그런 뭐라고 하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시선을 알게 된 거죠. 예.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세속적인 것과 하늘의 것. 욥도 믿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도 고난이 찾아오거나 뭐 세속적인 뭐 이런 뭐 욥의 친구라든지 세속적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예수님 제자가 세속적으로 다가오거나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적으로 어, 믿음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어,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제가 조직 스토킹에 관해서 전에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랑 관련이 돼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도구로 쓰셔가지고 어, 물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만약에 본인이 믿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욥처럼 믿음 쪽으로 나아가시고 절대 세상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예.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도 혼자가 되셨죠. 자신을 버리시고 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뭐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했나? 저 잘 정확히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네 이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다 견뎌내셨잖아요.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마지막 날이니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휴거도 되겠죠.
믿는 분들은. 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란 걸 가질 수 없다는 약간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그런 뉘앙스로 봤어요.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뭐 세속적으로 나올 때나 그럴 때 맞받아 치시죠. 이게 욥처럼 뭐 욥이 예수님처럼 한 거겠죠. 뭐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 그 뭐냐 예수님 제자는 생각하는 게 고작 예수님 하나 지키겠다. 세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친아들이 그 홀 아들이신데 아들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죄가 없다고 하시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아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그래도 저희 죄인을 그래도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그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걸 안 믿으면은 이제 뭐 구원을 못 받겠죠. 믿어야 왜냐면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들은 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가 없다 해주겠다. 그래서 보내신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믿음 생각하고 자기가 이득을 봤다는 게 친구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이득을 봤다는 게 제가 이제 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안 가고 세상적으로 안 가고 세상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면 사탄이 이렇게 계속 욥의 가족도 뺏고 자기 건강도 뺏고 뭐 집도 다 뺏어버리고 건강은 안 건드렸나? 모르겠네. 다 뺏었어요 있는 거. 근데 욥은 그거에 이제 물론 뭐 슬펐겠죠. 마음 상하고 뭐 슬프고 화나고 그랬겠는데 어쨌건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갔고 하나님의 일로 갔다. 예. 예수님도 어, 예수님 이제 좀 달라요. 저희 사람 그냥 일반 저희들하고 욥이나 뭐 저희들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 것도 다 아시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아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이란 것도 아시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아셨어요.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자기 그 성경에 써 있고 저희들한테 말하는 것기도 하겠죠. 네, 자기 제자한테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세상 것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네,
다 아십니다. 본인이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욥도 다르고 저희도 다르고, 저희는 욥처럼 이제 나중에 이 조직 스토킹 애들이 저희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저희한테 득이 됐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네들한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적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 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한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또 본인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어, 말씀을, 성경을 좀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예. 말씀을 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뭐 전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뭐 힘드신 일 있으시면 뭐 그거에 관한 구절, 예, 그런 거 찾아보면은 한 구절씩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그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계속 되뇌어서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은 그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중에 언제든, 나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 항상 말씀이 마음에 계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에 가려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어, 조직 스토킹도 뭐 말씀이 저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직 스토킹을 당할 때 말씀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이겨내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주셔요. 물론 말씀도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인 것들도 있겠지만, 네, 말씀도 확실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많고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을 말하자면,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든 일단 믿음을 가지시고, 음, 말씀으로 좀 이겨내시면 좋겠고, 네, 뭐 기도도 네,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안 듣는 것 같으셔도 다 듣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걸 다 사용을 하세요. 이 나쁜 것도, 저희가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께 얘네 조지 스토킹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것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도, 욥도 말하잖아요. 얘네들이 해하려고 했는데 욥을 득이 됐다,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다. 오히려 좋은 거다, 자기한테. 왜냐면 자기는 세속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욥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혼자가 되셨듯이 욥도 혼자가 됐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분은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말 그대로입니다. 예. 뭐 저희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저희는 욥처럼 이제 좀 말 그대로들은 아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혼자가 되고, 이제 저희는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조지 스토킹, 뭐 다른 사람들도 여러 있겠지만 뭐 가족이든 뭐 어느 차원에서든 이제 요번 이제 뭐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예, 뭐 이웃이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조지 스토킹도 어떻게 보면 뭐 이웃이에요. 뭐 이웃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뭐 바로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 보는 사람들 어딜 가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옆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사랑하시라는 건데 어쨌든 조지 스토킹도 이웃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괴롭힘을 받잖아요. 저도 조지 스토킹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알아요.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쉽지가 않죠.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들자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건 확실해요. 다 공통점이 그거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서 예수님처럼 받아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로 받아치셨지만 저희는 좀 간접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바로는 아니어도 이제 속으로 말씀을 이제 되뇌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예. 욥은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한테 득이 됐다. 뭐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어느 구절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 원수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봤자 뭐하냐. 원수도 사랑해야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알아요. 저도 조직 스토킹 피해자 입장으로서 얘네들 정말 밉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이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진짜 너무 짜증나서 얘를 진짜 내 앞에 나타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정말 당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납니다. 감시하는 애들 뭐 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같이 이겨내자는 거죠. 이런 욥 사례를 보고 아니면 뭐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사례도 보고 저희들은 특히 욥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한테 되게 근접하잖아요. 같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도 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이시고 모든 걸 다 아셨고 아시고 오신 거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치려고 오신 거죠. 예, 저희들도 구원을 하시지만 무조건 물론 주 목적이 이제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르치려고 이게 본인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을 버리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걸 솔선수범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걸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 스토킹을 당하면서 이제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음, 말씀 물론 성령님이 영감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큰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이 제가 성경을 맨날 읽는 건 아니에요. 맨날 읽는 것도 아닌데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성경 구절들이 제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물론, 아, 좀, 가끔은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저도.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제가 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이번 영상에서 말을 못 하려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안 나네요. 근데, 네, 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네,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는 지금 조지 스토킹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블로그도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다 제가 리뷰한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올릴지가 그것도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컨텐츠가 지금 제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올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래도 조지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리뷰를 한 게 다 블로그 한 게 지금 다 새로운 게 없어요. 네,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봤자 되게 짧을 것 같아 영상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분들 그리고 좀 가짜 가짜 피해자들 알죠? 가짜 피해자들이 좀 있거든요. 가짜 피해자 블로그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런 분들 가짜다 이렇게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혼돈이 오거든요. 왜냐면 조지 스토킹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되게 일상적인 걸 갖다가 하니까 일상적이게 보이게 하니까 블로그도 그래요. 카페도 그렇고 되게 일상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 글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가짜 피해자, 조지 스토킹 가해자들 이제 매수해가지고 블로그 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안 올리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이 조지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 조지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음,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뭐 욥의 친구들도 도구로 사용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걱정할 필요 없고 자기만 저희 자신만 저희들만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방면으로 세상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방면으로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방면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도 병행가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답을 주실 겁니다. 예. 물론 조직 스토킹 그냥 그만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는 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절대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겠다. 잡아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호를 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왜 안 하냐? 하늘의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이제 저도 알아요.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욕심도 다 있고.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혼자가 됐고 그 계기로 혼자가 됐고 이제 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충고도 했어요. 예, 한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한 게 그 세상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관을. 저는 그거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고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지금 세속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외모가 겉모습이 세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저한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싫었어요. 속으로 너무 화가 났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왔는데 진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이제 다른 말을 안 하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 관련되게 돌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아요.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은 세속적으로 사람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저는 그거를 돌린 거죠. 하나님의 이제 믿음에 관련해서 또 예수님에 관련해서 말씀에 관련해서 성경에 관련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저는 그거를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성경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세상적인 거라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게 세상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찾아봐가면 안 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욥기의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얘네들은 세상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늘의 것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예수님을 안 잡아 보호를 하겠다? 너무 화가 나는 말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친구들도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세속적으로 말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한 분이 그때는 제가 10대였고 저한테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신 분은 30대셨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차문을 닫고 나왔는데 이분이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겠다.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욥 스토리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스토리 자세하게 몰랐고요. 근데도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너무 세속적이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면 저는 화가 났으니까 일단 예수님도 그랬듯이 너무 싫었어요. 약간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때 옛날부터 너무 세속적인 걸 싫어했거든요. 너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세속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공격당할 느낌을 받고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싫습니다. 예. 어쨌건 저도 예수님처럼 돌이켜보면 이겨냈습니다. 욥처럼 이겨냈어요. 욥 친구들아 욥이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너무 싫습니다. 그런 말. 예.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했는데 그거 너무 싫어서 제가 종이에다가 받아 적고 그거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이제 성경에 어, 마음이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약간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구절이 뭐 시편인가 잠언인가 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구절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구절로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를 그 구절로 계속 제 마음에 새겼어요. 네.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새긴 거죠. 믿음에 관련해서 또 하나님에 관련해서 관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예죠. 예, 한 가지 예입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예이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조직 스토킹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까지 말은 안 하겠고 일단 조지 스토킹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 말을 한 이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바로 알고 너무 세속적이다. 바로 눈치채고 왜냐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이건 바로 눈치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세속적이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뜻인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들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